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뭐 한 살 이제 우리 고유의 명절 보내고 나면 한 살 더 먹는다 이제 이랬는데 한 살 더 먹는 거는 좀 철이 좀 더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 옛날에 한때는 뭐 60세부터 인생은 시작한다 했는데 지금 아마 70세 돼도 철이 조금 잘 안 드는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지만은 정말 아주 작은 부분밖에는 알 수가 없는 참 너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을 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면서도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또 알아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교제할 때에 벌써 한 3주 전입니까? 4주 전입니까?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면은 이런 제목으로 한번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 생각해 봤던 이 서두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이제 한번 그때 봤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 보실 때에 굉장히 열성적이고 또 활동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에베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이 정도면은 참 잘 우리는 섬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경고하셨습니다. 너의 첫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했어요. 너희들이 이 첫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촛대를 옮기겠다. 내가 너희들 떠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많은 수고가 있었고 인내가 있었고 또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내쫓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요한계시록 2장의 1절부터 보면은 그러함에도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이 교회라고 한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자찬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 때 그들을 어떻게 판정을 하셨느냐?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수치를 네가 알지 못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영 달랐어요. 그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판정을 하실까? 말씀을 하실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 속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살았구나. 이와 같은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은 참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또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참 있습니다.
이 주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관계가 형성됩니다. 아들의 관계라는 것은 엄청난 이 축복을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아들이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들이 되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는 엄청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갈급하고 뭔가 기쁨이 없고 또 뭔가 평안이 없고 이 주님 믿으면은 뭐 참 천국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나에게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 뭔가 시원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뭔가 두렵고 이런 내 마음의 상태일까? 여기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원만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고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고 주님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데 나는 지금 어떠한가?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이룰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사랑의 관계를 이루려고 하면 주님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 요구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또 어떻게 하면은 내가 그와 같은 주님의 요구하는 사랑에 응할 수가 있을까?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이룰까? 그래서 이 주님과의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간에도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자녀들은 아마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부모와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은 하지 않으면 또 좋은 관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면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이 관계는 굉장히 주님은 좋은 관계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충족되고 우리는 주님의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우리가 한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파워포인트 쓰는 것도 뭐 미숙하기도 하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오늘 말씀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앞에 있는 뭐 보시든지 또 성경을 보시든지 9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제 내진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제 세마라 해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보면은 뭐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보면은 여기다가 붙이고 또 손목에 메고 하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특히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 말씀 6장 4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을 명령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그런 뭐를 들어야 되느냐?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주 여호와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뭐를 듣느냐?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29절 보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굉장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이 명령은 바로 우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라고 하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묵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또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또 이 사랑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어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정말 이 뜻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새겨봐야 합니다. 새겨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체적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이런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항상 새겨야 되겠구나. 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하고 또 내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건 이제 뭐 기록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 집에 보면 뭐 성경 구절들 들어 많이 붙여놨잖아요. 그 성경 구절만 딱 붙여놓는다고 그 해결되는 게 아니죠.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이걸 이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바깥 문을 지날 때도 생각하고 또 사람을 볼 때도 내 이마에 붙인다는 것은 그걸 내 머리에서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일을 할 때도 정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그와 같은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보기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삶과 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온전히 이것이 내 마음에 지배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마음을 다하는 것,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거의 하셨어요.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뭡니까?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6장 4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가 주잖아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유일한 주시라. 여기에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데 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렇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이 참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는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한편으로 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내 마음에 손에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잘 이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신명기 30장 계속적으로 주님의 요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거기서 풀려지는 말씀도 있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라. 하늘과 땅을 불러 정거를 삼으면 모든 것이 이미 다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생사하복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은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니. 이 주님을 사랑하면은 이 생명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 장수, 인간들이 구하는 이러한 것들도 이 장수라는 건 무조건 오래 사는 것만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는 모든 이러한 축복들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1편 23절에는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진실한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진실한 자입니다. 보호하신다 했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 이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과 또 한편으로는 화가 함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엄중히 갚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명령을 하셨을까? 모든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켜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명령도 하지 않으면은 반대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한 벌칙이 있어요. 벌을 받게 돼 있다 이거죠. 속도 위반을 하면은 뭐 7만 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벌칙이 있는데 이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 국방의 의무. 군대에 가지 않으면은 거기에 따른 그것에 따라서 이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지키도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엄숙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시고 하시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느슨하게 내 생각대로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참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돈을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사랑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더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돈을 쓰는 것 보면은 그 사람이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선택하느냐.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돈은 사랑하지 말아라. 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은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 세상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고 있고 돈을 향하고 있고 이와 같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런 인간의 육신의 본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은 자를 병을 고쳐주셨는데 감사하고 와서 참 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9명은 그 나병 환자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럽고 사람들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가족과 같이 살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불행하잖아요. 그 불행한 자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감사하러 오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많은 은혜를 입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줄 모르는 더딘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또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수영 선수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10명을 구출해 줬어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 돌아와서 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더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참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아시니까 사랑의 명령을 하신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왜 명령하셨냐? 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행복과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들에게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은 행복을 꿈꾸고 있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지 않으면은 명령을 해도 그 결과에 따라서는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 본성이 어떻고 이 순종하면은 우리 큰 행복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을 우리는 존경하고 사랑하고 감사해야 돼요.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랑하셨지요.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신실한 공급자입니다. 모든 필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건강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그러한 분이 우리의 신실한 공급자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현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다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이와 같은 분이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우리에게 큰 축복의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이걸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 엄청난 우린 주님 앞에 사랑과 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명령하기 전에 우리가 사랑해야 마땅한데 잘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9절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 사랑해요 하면은 주님 말씀하신 거, 나에게 부탁한 말씀, 주님 원하시는 거, 기뻐하시는 거, 이거를 순종하는 거다 이거죠. 순종하시는 거. 순종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한다면은
뭐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존중히 여기고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거.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해주면은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잘못된 거 해서는 안 될 일 자꾸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베풀어라, 또 미워하지 마라. 온갖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교훈들. 이와 같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래,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했어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해서 받을 것이다. 반대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주님의 교훈을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주님 사랑 못 받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나타내실 수 있는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고 참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이 교훈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똑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주님이 함께 내가 가는 곳에 잠자는 곳에 함께 주무시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자세가 그 삶이 아니면은 주님이 거처를 할 수 없어요. 불편한 관계 속에 주님이 같이 주무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리고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나? 그건 이제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정말 존귀 여기고 사랑하고 있나? 주님 말씀을 정말 쫓아서 순종하고 있나?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과 행동들이 주님 원하시는 또 주님의 교훈과 잘못된 이런 다른 관계 속에서 행동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요한 1서 5장 3절 또 요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딱 그 정의를 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하는 게 또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 말씀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주님이 사랑하면 쉬워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는 거 힘들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힘들고
또 뭐 이렇게 성경 보는 거 힘들고, 근데 주님 사랑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거는 하는 것이 숙달이 되고 즐거운 시간이 돼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사랑하면 힘든 일도 쉽다 이거죠. 쉽다.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도 내가 아끼지 않겠다.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면은 그 일이 인기가 있고 없고가 떠나서 힘든 일도 쉽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향유 옥합을 깨뜨릴 때에 1년치 연봉을 이렇게 드렸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허비로 보인 거예요. 그 귀하고 아까운 거를 그 위에 한참에 다 버프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사랑하는 마리아에게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이게 무겁고 쉽고 아깝고 아깝지 않고 여러 가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이 연인들에게 아무리 좋은 걸 좀 주고 싶을 때에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되고 정말 그 사랑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은 하게 되면은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하고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지루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참 대화하고 싶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거북스럽고 이래 되면은 함께 있는 게 힘들고 이거는 참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관계는 이와 같이 주님 말씀대로 힘든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랑하지 않을 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제 구체적입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가 있다 이 말. 생명에.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지만은 사랑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게 되면은 생명 속에 살아가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관계 속에는 내가 사망에 머물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에는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행위다. 살인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생활할 때에 나는 살인하는 행위를 하고 있나?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나? 사랑하고 있으면은 나는 생명 속에 살아있고, 사랑하지 않고 이러면 사망에 머물러 있고, 미워하면은 나는 살인한 자다.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 이거죠. 헛사는 거죠. 헛산다.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에 그 귀중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죄 많고 허물 많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이렇게 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아라 하는 거. 사랑을 알고 나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누가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버렸는데, 너도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를 위해서도 주님 목숨을 버리셨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마땅하다. 이렇게 여겨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옳고 그르고 선택할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하다고 하면 마땅한 것으로 여겨야 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여기에 보면은 형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딱 닫아버린다.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인색해진다. 인색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떤 형제냐? 궁핍한 형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형제에게 마음을 닫아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 수가 있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거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순종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우리가 이 형제 자매들에게 행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지요. 이 시간 관계상 이게 뒤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 형제 자매들은 서로의 사랑의 대상자입니다. 서로 사랑하자. 거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이 사랑의 문제로 다 해결해야 된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사랑하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우리의 출신 성분이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어떻게 나타났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부조리가, 불법이 가득하고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이와 같은 벌레와 같은 구더기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이와 같이 세상에 보내셨다.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죄수들이 우울거리는 그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시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보낼 자가 과연 우리 속에 있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런 나아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지극히 마땅한데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사랑, 내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나중에 보면은 그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이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제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서로 간에 사랑하구나. 정말 다르구나. 이와 같은 이제 실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여기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9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이 사랑하면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참 먼저 형편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 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는 우리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짓말이다. 거짓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멀리가 뭐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 지체된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그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가장 판별하기 쉬운 거는 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자매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 판별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하나님 내가 사랑해요 아무리 해도 형제를 사랑하지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말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것이고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칠 때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나올 때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삶의 가장 원칙은 뭐냐?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었죠. 내 양을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사랑할 마음이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없지만은 나는 주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사랑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한 해 한 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면은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사랑으로 주님 앞에 공급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잖아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한 말씀 여기 이제 더 보면은 에베소 3장 17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계시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계시도록.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자주 찾아갔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주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편안하게 그 가정을 쉬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주님이 편안하시겠습니까? 불안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생각과 행동을 이렇게 할 때 주님은 내 마음에 와 같이 이렇게 거하고 싶으신데 주님은 내 마음에 편안함을 느끼실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주님의 내 마음에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참 주님을 존귀 여기고 주님 말씀을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담대함을 얻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 정말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 주님과 함께 동거한다는 게 불편하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될 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죠. 사랑 가운데 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내릴 때에 이 사랑의 원수인 이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우리는 공급받아야 돼요.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튼튼한 집이 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주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할 때에 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힐 때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나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 또 주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공급자시고 보호자시고 모든 것의 원천이 되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 때에 저 정글에 가서 그 죽은 그 이름 자꾸 잊어버리는데, 예? 내 귀가 안 좋아서 청력이 안 좋아가지고 예, 우리 그 형제가 이제 우리 형제 모임에서 이제 나가는 형제인데 그 28세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정말 이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그 젊은 결혼해가지고 어린 아이와 아내를 두고 갔지요. 이와 같이 정말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와 같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을 그 사랑을 넘치도록 알고 받았고 주님을 위해서 짐 엘리엇 그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제 내가 알 때에 주님을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주님을 알 때에 우리는 행복도 오고 또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뜨겁게 하는 것은 뭐냐? 깊게 사랑하라. deeply. 피상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용서해주고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에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뭘 사랑하느냐 이거죠.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